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이 31장의 말씀의 전반부는 회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죠.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걸 누가 만드느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훌은 유다의 4대손인가요? 3대손, 4대손쯤 되죠. 미리암의 남편, 우리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을 부축했던 아론과 더불어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 되는 거죠. 자형이 되는 겁니다. 그 훌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 우리들의 아들이 아니라 그 손자 아들의 이름이 우리고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인 거죠.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고라는 말이 버셈 가라티라는 말인데, 버셈 가라티라는 말, 버셈이라는 말이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by name 이런 거죠. 가라티라는 게 이제 I have called 이런 겁니다.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 모세도 주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죠. 모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택하고 성별한 세상과 구별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초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주님이 소명을 주고 직분에 세우는 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은,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소명으로 받은 그런 자들, 이것이 지명하여 부르고의 의미죠. 우리가 지명하여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소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을 결코 잃지 않는 이 귀중함을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지금 중직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날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께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 직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죠. 이런 것이 지명하여 부르고의 참된 뜻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소명이죠. 이 소명을, 귀중함을, 이 무거움을 잃지 않는 주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주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을 때에는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체로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8년 만에 이제 임직 선거를 했는데, 후보자 추천을 하는 주에 아직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다 아시죠? 뭐 추천을 받을 것 같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연락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하신 말씀이죠. 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인 걸 압니다.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무슨 자격이 되고 준비가 돼서 목회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하실지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주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는 건 태어나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가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너무 그 당시에 아주 팽배돼 있는 파퓰러 릴리즘 같은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성적으로.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 뭐 힌두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 같은 거죠. 뭔가 이유가 있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인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의 산물이다,
모든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모든 저주가 죄의 산물인 것도 맞죠. 그런데 누구 죄냐는 겁니다.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눈먼 자들을 다 눈뜨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 눈을 멀게 된 것,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는 겁니다. 주님이 뭘 보여주실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자인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하니까 그것을 통해 눈을 뜨서 보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약한 부분이 소중하고 귀한 부분이 되고 그 약함이 강한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약한 것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명하여 부르시면 이미 주님 안에서 준비된 것이에요. 주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요즘에 뭐 그런 분 없지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이런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인지만을 분별하시라고. 물론 내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못하겠다는데 주님이 억지로 시키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못하겠다는 분 절대 설득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하겠다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거절한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해도 문제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부족합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만날 때 기본적인 자세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그 부족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의 비밀이죠. 모세가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칠 것이 없는 왕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삶을 시키시죠. 얼마나 낮은 자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양치다 와서 양쳤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자기 양치다가 처갓집 양을 쳐도 힘들었을 텐데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와서 처갓집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마음이 약해졌겠습니까? 우리가 중직자들 훈련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었다고. 이번에 그 한국의 문필가로 작가로 이름을 날렸던 이어령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죠.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많은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와서도 간증 집회를 했는데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렸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 그러고 암 치료도 거부하셨어요. 참 이즘 시대에 보기 힘든 그런 믿음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예수 믿고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평생에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삶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게 인생의 진짜 참된 비밀입니다. 야곱의 환도뼈 같은 거잖아요. 주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주님 축복 받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부를 쌓고 잘 나가고 남들 짓밟고 올라가고 이런 거면 서로 예수 믿으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야곱처럼 모든 걸 잃고 종살이를 하고 환도뼈가 꺾여서 쩔뚝거리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그 과정이 나의 의지를 꺾고 내가 쌓은 내 성이 무너지고
내 거짓되적 에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님이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길게 보면 그 야곱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에서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고 현상으로 보면 에서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죠. 고생 안 하고 안일하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러나 야곱의 12자식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자식들 자손들이 다 어디 갔어요? 주님이 그 이 땅에 보내신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의 자녀의 소명이고 가는 길이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지명하여 부르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뜻이죠. 주님이 그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베카케마라는 말인데, 베카케마 그러죠. 베는 게 카케마라는 게 이제 카캄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지혜 안에서 뭐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말이죠. 총명이라고 해석된 것은 이제 비추느라는 말인데, 베네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뭐 understanding 뭐 이런 거죠. 이해하는 것. 총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분별하는 지식 뭐 이런 거죠. 지식과 지식이라는 건 베다트라는 말인데, 베다트라는 말의 원형이 야다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널리지라고 했는데, 뭐 리얼라이제이션 이게 더 가깝겠죠. 깨달음입니다. 삶으로 몸으로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여기 지식은 좀 맞지 않죠. 깨달음 같은 거,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해석된 것이 이제 그 멜라카라는 말인데, 말락이라는 말에서 왔죠. 뭐 영어로 하면 크래프트맨십 같은 거, 손으로, 재주죠.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기술이 발전했죠.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손재주가 좋은 겁니다. 그것은 재주들을 주님이 지혜를, 총명을, 지식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6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혜 있는데 그것을 쓰시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쓰신 게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되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게 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운동을 잘하는, 뜀박질을 잘하는데 주님이 그 뜀박질의 은혜를 더해서 잘 뜀박질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수리를 잘하고, 무슨 공학을 잘하는데 거기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걸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는 거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형상의 그 풍부한 생명력이 점점 더 피어나는 거죠. 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이에요. 나의 나됨이 피어나는 그 은혜죠. 우리 삶이 이렇게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지혜를 더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사가 피어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부어주셔서 회막과 증거궤와 속죄서와 분향단과 제사장의 옷과 향기로운 향과 이 모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이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31장에서는 이 회막의 기구가 안식일보다 먼저 나오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말씀, 5장에 처음 나왔죠. 안식일의 말씀을 처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성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시간 안에 담는 겁니다. 성소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주님은 무한 차원의 본질의 세계에 계세요. 그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세계의 시공을 떠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성과 공간성이라고 하는 이 4차원의 시공간 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세계, 더 다른 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차원으로, 우리가 있는 차원으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제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와 만나 주실 때에는 우리의 차원이라는 것도 주님의 차원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현상의 본질을 주님이 회복하는, 그 본질을 만나는, 우리가 껍데기에 있지만 그 껍데기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100% 거짓이 아니라 진실에부터 파생된 그런 껍데기죠. 그래서 그것의 진실된 본질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시간의 의미와 공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과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해달가죽까지다가 덮고서 초라하게 만든 그런 성막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안식일날 하루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본질,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이 시공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의 안식일이다.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우리 예전에도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오트라는 말인데, 아바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마크, 사인 이런 거죠. 표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언약의 표식이다. 결혼 반지 같은 거죠. 남편이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면 바람피나 하고 의심받는 것처럼,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런 결혼의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결혼의 그 소중함,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됨의 의미가 반지에 담겨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중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라고 그러고 막 종교의 율법처럼 그 폐해가 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짓되이 섬기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것을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잊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렸다,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참담한 것이죠. 안식일의 깊은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의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더럽히다라는 것도 우리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죠. 메칼레하라는 말인데, 메칼레하라는 말의 원형이 칼입니다. 칼이라는 말의 뜻은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뚫으면 못 쓰죠. 우리가 이 짝퉁 같은 거 걷어들이면 거기다 구멍을 뻥뻥 뚫잖아요. 위조지폐 같은 거 오면 구멍을 뻥뻥 뚫는 거죠. 그런 거예요.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은 모두 죽일지며입니다. 죽는다가 아니라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데 얼마나 이 안식일의 의미가 소중한 것인가, 공동체 가운데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일하는 자도 안식일을 안 지킨 건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생명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죠. 죽이는 것과 하고 죽는 것은 다르죠.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바벨론 유수에 돌아와서 이 의미가 새로워지고 마카비 왕조 때에 가서는 진짜 법으로 정해서 진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자들은 정말 죽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정말 다 사라질 뻔했죠. 끊어질 뻔했어요. 70년을 노예로 살고 70년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팬데믹이라고 1년 모이지 못했는데 교인들이, 미국에 있는 교인의 절반이 줄었다고 그러죠. 믿어지십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죠. 주님이 예배를 왜 끊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한 10년 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교회에 남아있는 자가 있을까? 70년을 끊어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말세의 고난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그런 말을 해요. 팬데믹 지나고 보니까 교회에서 시리어스 하던 분들은 다 사라졌다고. 목소리 크고 시리어스한 분들은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의 막 의로 무슨 교회 목숨 걸 것처럼 하던 분들은 사라졌는데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이 고난의 때죠. 주중에 나와서 잡초를 뽑고 전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안식일의 비밀인 거죠.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왜 성소가 중요한지, 왜 성전이 중요한지, 왜 안식일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세상에 세월이 지나면 점점 퇴색해 갈 것 같은데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표식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인 거죠. 그 더럽힌다. 이거는 이제 주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부패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귤이 한 박스에 있는데 썩은 귤 하나만 넣어 보십시오. 며칠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죽일 쯤에 참된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안식일을 삶의 중심으로 못 잡는 자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그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 되셨죠.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당신이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는 정말 이제 다 그렇죠.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로서리 가게, 뉴욕은 그런 게 많잖아요. 가게들이. 그래서 별거 다 팔아요. 우리 한국의 편의점 같은 거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아침에 뭐 식사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장도 볼 수 있고 이런 곳인데 20년 동안 1년 365일 24시간 일하셨대요. 뒤에 교회 나가고 교회 다녀도 주일날 계속 가게를 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그 가게 문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인도 그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거죠. 그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문이 없는데 문이 없는 걸 모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문을 닫았는데 처음에는 문을 닫으면 막 죽고 망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는데 두려움이 컸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날 쉬었는데 안식이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도 가고 일주일, 2주일씩 나중에 한 달 문 닫고 한국을 갔다 오고 근데 신기한 건 1년 지나서 정산을 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뭐하러 20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잠도 못 자고 24시간 일했나 참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가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나오겠죠. 인생에서 뭐 하려고 일했나 뭐 한다고 일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아이들 엄마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재밌고 멋진 삶이었다고 삶에 후회가 없다 이러고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학교를 오래 다닌 거라고. 가방끈이 길죠. 뭐 온갖 데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한 건 아이들을 낳은 거라고. 아이들 셋을 낳았는데 5을 낳았어야 되는데 3밖에 낳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 아이를 더 낳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 놓고 갔으면 그러면 또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인 걸 압니다.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주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이 삶의 참된 의미가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의 질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사바트, 샤바톤이라는 말인데 안식일이면 다 안식일이지 큰 안식일은 뭘까? 정확한 본문의 해석을 하면 사바트, 샤바톤이라는 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일주일에 안식일 하루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무슨 말일까? 이 의미가 깊은 것이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인데 엿새 동안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건 주님의 질서, 주님의 시간을 산다는 의미예요. 6일간 일하지만 그 6일도 안식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7일주는 그 안식 가운데 특별한 안식으로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의 의미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청재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는 그 질서와 시간의 운행을 주님이 멈추시는 새로운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단위가 큰 안식일에 있다 이런 의미죠. 안식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죠. 이거 안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식 가운데 있지만 왜 굳이 큰 안식일을 정해서 모든 시간을 멈춰야 하는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멈추고 새로운 시간, 주님이 회복돼서 주님의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이 큰 안식일, 사바트, 샤바톤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의 시간이 죽어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주일날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기독교 문명 가운데 남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이 안식일을 받은 거죠. 이 안식일을 세 개가 다 받아서 일요일날 쉬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게 없을 때는 우리 민족은 쉬는 날이 없었죠. 아주 안 쉰 건 아니고 안 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차같이 하루 또는 이틀을 쉬었다는 것이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관리들이 그렇게 쉬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잖아요. 이 의미가 단순히 일 안 한다, 출근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는 그 뜻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이 회복돼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삶이 주님께 속하는 표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과 안식일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의 복의 문이 열리는 것임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꼭 지키라고 언약의 표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안일함에 속아서 죄를 즐기는 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안식일과 성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삶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고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권능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꼭 한번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